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참 의외로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1000명, 100명 있으면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좋아요. 아, 참 그분의 메시지가 너무 좋다.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참 좋은 메시지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봐도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친한 친구들 예수님 그러면은 정확히는 그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무슨 날이라면 오늘 예수님 탄생한 날 아니냐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복이냐 했냐면 깨닫는 눈과 이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소위 말하는 그게 종교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면 그냥 그분은 그렇게 보고 인생을 마치는데 단 영혼 구원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지 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그런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 약속한 대로 이제 종의 눈을 감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기도로 얘기했지만 동방박사,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멀리 동방박사들을 이끌어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보냅니다. 구름을 큰 별을 보고 그들이 오게 됐죠. 그리고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합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합니다. 목자는 여러분 맞죠? 요즘은 농사꾼들 평민들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게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본어게인이 필요한 겁니다. 거듭나요. 우리 한번 태어났는데 왜 자꾸 성경은 또 태어나라 그러냐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았어요. 그는 두꺼운 구약 성경을 알던 사람이에요. 정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뭡니까? 착한 행동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야, 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호흡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참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정말 이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을 것 같아요. 구원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거듭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 남이 찔러가지고 죄인이야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죽기를 도르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뒤에서 인도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두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는 거죠.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입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큰딸, 작은딸,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로 시작되어 8절에 전도서 3장 8절에는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어서 전도서 3장 11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모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뭐가 깊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다.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한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판단에서 헤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울과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주 만물의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라고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방금 우리들이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그때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당시 세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BC 약 4년경에 탄생하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를 통치할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지냈습니다. 헤롯이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분봉 왕이 있었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6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26년부터 36년 동안 약 10년 동안 그가 이렇게 총독 생활을 합니다. 당시의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세계의 힘과 상권의 분배는 오래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파사,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갑니다. 또한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왔습니다.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헬라 시대 왕국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새 왕국인데 마게도냐 왕국이 나타나고 톨레미 왕족, 이집트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하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도 약 BC 300년 전부터 로마 나라 안에 많은 갈등과 분열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치된 로마의 그 종교심과 정치의 조화로 로마 공화국 말기에 내란을 잘 수습하고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예수님 오시기 BC 31년경부터 AD 14년까지 약 45년 동안을 갖다가 로마 황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보셨나요?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누구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닙니까? 원래는 맞죠? 보면 이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아구스토의 이름은 옥타비안이었습니다. 그는 줄리아스 시제라고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죠? 줄리아스 시제 조카였고 또한 그의 양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BC 59년부터 40년까지 줄리아스는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로마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젊은 줄리아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카시우스와 브루투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줄리아스를 살해할 음모를 꾸몄지만 성사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빌립보 전투에서 BC 42년경 옥타비안과 안토니아에 의해서 이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안토니아는 여러분 줄리아스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서 깊은 사랑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로마를 결국 배반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한 남자가 역사 속에서 여자 때문에 나라를 배반합니다. 나라를. 로마를 배반합니다. 둘이서 로마를 칠 계획을 짜고 로마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BC 31년 유명한 우리 그 시험 볼 때 옛날에 시험 나왔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인가 이때요. 악티움 전쟁이 뭐냐을 때 악티움 전쟁에서 옥타비안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끝에 어떻게 되죠? 자결을 하죠. 자살하잖아요. 클레오파트라도 죽고 이 안토니아도 자살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옥타비안은 삼두 정치를 하는 로마를 자신이 집권하게 되고 명실공히 로마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가운데 인구 조사를 몇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14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로마 본토에서 했고 또한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속국,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속국으로 있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 속국에서도 그들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첫째는 이 군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로마가 자꾸 힘세려 보니까 이 군부가 강해야 되니까 군인들을 갖다 징집하기 위해서 인원을 갖다가 딱 이렇게 셌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자꾸 사람들 이렇게 인넘나 셉니까? 나라가 되려면 세금을 받아야 돼요. 세금. 그러니까 군 징계 문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14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을 갖다 인구조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아무게 있나 없나 다 동네 다 하고 정확한 인구수를 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국, 그러니까 로마 본토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군병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반드시 그들은 자기 나라 로마 사람들만 군대로 차출했기 때문에 유대사에서는 인구조사를 한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라고 여러분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금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삭개오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당시 지금도 좀 보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누가 자꾸 와서 찝쩍거리면서 세금 더 내. 그러면 얹지 않습니다. 내가 낼 세금만 내면 되는데 자꾸 세금 더 내라 그러면. 지금 삭개오가 당시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죠. 죄인 취급한 두 종류가 누구 있죠? 보면은 세리들, 세무자. 그 다음에 몸파는 당시 창녀들을 갖다가 정말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때 당시가 여러분. 그래서 이 14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조사 때는 모든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호적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거기 보실래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호적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호적한다는 얘기가 4번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명령이 모든 사람을 하여금 고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지적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이 요셉이 아브람,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 그거 요셉 아닌 거 아시죠? 이름은 같아도 수천 년 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있다가 목사님, 이 사람 나이가 도대체 몇 살입니까? 아니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또 여기도 또 나옵니까? 네, 재미있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셉이 중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십시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로 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다윗에 살던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닙니까? 떡집, 떡방앗간이라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모든 그 아버지 이새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제주도에 고씨가 많잖아요. 고씨 맞죠? 어느 지역에 어떤 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뭐 밀양박씨라 그러나요? 뭐 전주씨 이게 뭐 다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윗과 그 가족들이 전부 베들레헴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던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아주 목수일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입니다. 나사렛은 여러분 하나님께 구분되어서 성결하게 바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나사렛 동네는 이 로마에서 파견된 많은 로마 군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동네의 사람들은 별로 안 좋게 여겨서 나사렛 사람 이렇게 우습게도 봤지만 원래 이 뜻은 뭐냐면 성결하게 바쳐진다. 나자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렛의 이름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누가요? 요셉이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참으로 따뜻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가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요셉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지만 참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처럼 모든 일에 신중하게 조용히 해결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이 호족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더 중요했던 사실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가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고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성령께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마리아에게서도 첫 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인 것을 강조합니다. 후에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4명의 아이들을 더 생산하게 됩니다. 이 첫 아들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담요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을 때 가장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관들이 왜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자,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게 반겨주는 사람이 없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가장 낮게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왔다는 거죠. 하늘보다 낮은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에스토세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낮추며 겸손하게 살 때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아시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Humble yourself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계속 겸손하게 살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기 바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는 아들을 보내기로 정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올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배경을 당시 유대와 로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계획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인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마귀에게 공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암송하세요. 이거 모르고 복음 어떻게 전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한테 걸려봐요. 제가 물을 거예요. 그럼 전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우리가 죄인 되냐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뭐 이걸 아셔야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죄인 된 다음에 자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셨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알려주셨고 유다 지파 안에서도 다윗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여러 차례 말씀하였습니다. 다윗 이후에도 이 여자의 후손의 탄생에 대해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수님 탄생하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읽었습니까? 창세기 요즘 넉 장씩 읽으세요? 창세기 38장 읽으셨나요? 설명까지 했는데 거기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유다가 시업 다말이 며느리하고 동침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사람의 눈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어요.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겠죠? 아니 어떻게 성경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된 얘기를 하다가 적나라하게 적어놨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놨습니다. 유다의 세 아들 이름이 나오죠. 세 아들이 전부 다 못했습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있다가 오히려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믿음이 있었죠. 분명히 이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올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황당한 일을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예수님 탄생하던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뭐요? 상고의 영혼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다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근본이 영혼. 여러분 영혼이라는 수를 씌울 수 있는 분 있어요? 개념 강원이 우리 못 써요. 아니 10억 인간이 가진 모든 숫자 대박은 절대 여러분 영혼은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 외모하고 틀려. 아무리 외모가 어떤 믿음이 있다면 이 우주 만물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것을 말씀 따라 움직여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왔어요.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온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마귀는 이거 흔들려고 그러죠. 마귀는 우리 멋대로 생각하게 만들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대충대충 믿는 거 아니에요. 대충대충 믿는 거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저분이 대충대충 믿기를 원하세요? 저 그런 구절 한 구절도 못 봤어요. 정말 못 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베드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을 기록한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적당히 믿어 대충 믿으라는 얘기 한 구절 한 단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그거 왜 그렇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있어요. 킹덤 오브 갓 헤븐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영원한 나라 못 가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게 인생의 창조주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네? 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성령께서 마태가 쓴 복음서 맨 앞에 기록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도 암송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한 것처럼 이것도 암송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A record of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손으로 올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건데 다윗이 바로 베들레헴 살던 사람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탄생의 길을 예배하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계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다른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겁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해요. 구약 성경은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두꺼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메시아, 머사야,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메시아라 했더니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렸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동명녀가 바로 다윗 지파의 사람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하여금 14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서면 여러분 그냥 인생은 다 죽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좋은 일, 때로는 나쁜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말해보면 조금씩 다르더라도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냥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병의 문제, 내가 병에 들었던, 내 가족이 병에 들었던 병의 문제, 그 다음에 장래,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삶을 마쳤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이 한번 곰곰이 생각한 거야. 왜 우리 부모들은 죽어야 되지? 왜 인생은 늙으면 사람이 다 죽지? 그런 걸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경우도 있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일이 있죠. 회개가 이루어져요. 회개. repentance.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달라져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시각이 정말 달라집니다. 왜? 나와 예수님과 그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때죠? 삶이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변화 안 됩니까? 보십시오. 아니 회개가 일어나고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는데 이 사람이 안 변해요? 야 이것도 기적이야. 잠깐만 안 변한다면 야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거 제일 최고 큰 기적 같아. 조금도 안 변한다면 한꺼번에는 안 변하지만 뭐죠? little by little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전혀 믿기 전이나 뭐 교회 나도 똑같아. 죄송하지만요 당신 거듭난 사람 아니고 당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달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죽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안 달라집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감정에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죠. 교회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다녔어요.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교회는 정말 오랜 세월 다녔지만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로 생각하고 착실히 다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주위에 그런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이런 분들 없어요? 교회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다녔지만 이 본어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착실히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져서 영구원 받아야 됩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이게 믿어져서 영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신의 섭리가 미치도록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정해놓았습니다. 자, 스크린에 나오는 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십시오.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 제 얘기가 아니라 이성태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우리를 택하사.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린 하나님 앞에 흠도 있고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줄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를 하나님이 뽑아놨다. 준비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다 멸망해요. 어떤 누구도.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뿐이에요. 아멘. 그냥 준대요. 아멘.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어떤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가문도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집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요? 찬송하게 하소. 은혜 받고 나면 찬송이 절로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 전 당대했어요. 어떻게 저를 살리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죄상을 받아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이거 암송하세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의 피로 결국 뭐니까 예수의 피가 나오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상을 받았다. 아멘. 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거냐. 절대 우연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정말 결국은 뭐 기적도 오지만 결국 뭡니까? 기적을 받든 말씀을 듣든 결국은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자가 있어요? 마귀는 게임도 안 돼. 예수한테 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룹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예수 믿게 됐던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감사하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일 행복한 일도 많고 정말 너무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즐겁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 땡큐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 갖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집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공중을 나는 참새가 포스꾼에서 땅에 떨어져 시장에서 두 마리가 아사리온은 단입니다. 뭐 1달러 아니면 뭐 만원 이런 지폐의 그겁니다.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가서 저와 여러분 주인 말씀 붙잡고 주님 한 분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